오늘 창세기 41장 35절에서 37절에서 57절 말씀 가지고 풍운 가운데 우뚝 선 요셉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의 부름에 그의 앞에 선 요셉은 바로에게 그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애굽에 있을 7회 풍년과 그의 뒤를 따라올 7회 흉년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한 사람을 세워서 풍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쌓아두고 뒤에 닥칠 흉년에 대비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가 그리고 그의 신하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는 멀리 사람을 찾지 않고 요셉을 주목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또 명철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 행함에 있어서 신뢰를 주었습니다. 바로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신하들에게 말하고 즉시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자신의 인장을 대신하는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 주었고 세마포도 입혀주고 목에 금사슬 목걸이도 걸어준 후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태워서 사람들 앞에 위엄 있는 총리 대관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분한 바네아라는 이름도 지어주며 제사장의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아 가정도 꾸리게 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인데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다가 억울하게 죄인이 된 히브리 소년이 이제 큰 제국 애굽 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누가 써도 쓰지 못할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온 나라에 풍년이 들어서 모든 그 곡물의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 꿈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의 1이나 세금으로 거두어 드렸지만 소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갖는 사람은 아무리 없었습니다. 곡물은 그렇게 각성에 쌓여가고 처음에는 셀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세기를 그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풍년도 마침내 7년이 지나자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다음 해부터 흉년이 시작된 겁니다. 첫 흉년이 든 해에는 그래도 온 나라에 먹을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요. 이듬해부터 양식은 떨어지고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왕에게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일절 이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총리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모든 일을 요셉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그냥 퍼주지 않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47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십시오. 47장 13절로 가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제 첫 해가 지나고 이제 가뭄이 흉년이 계속된 결과지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갖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우리가 20절까지 읽은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6년 동안에 요셉은 곡식으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사들였고 또 그 가축이 없는 사람들은 그 토지를 팔아서 그 토지도 다 샀고 토지를 다 팔자 이제 몸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굶어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바로에게 종으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바로에게 다 돌린 것이죠. 바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흉년이 끝났습니다. 7년 흉년이 끝나자 애굽 땅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7년 흉년은 그만큼 길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흉년은 끝났지만 이제 새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을 종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2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팔 것이 없는 애굽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제 심을 종자가 없다. 또 종자가 있어도 심을 땅도 없다. 심지어 너희 몸도 왕에게 기속된 자들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가지고 살 기회를 주고자 한다. 여기 종자가 있다. 이 종자를 가져다가 너희가 왕께 판 그 땅에 심어라. 너희는 왕의 노예이지만 너희 것을 주인으로서 다 가져가지 않겠다. 너희는 모든 소출을 너희가 소유하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 나머진 너희 모두의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는 자유자처럼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를 먹이라. 예전같이 살아라. 그렇게 하겠는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울며 감격합니다. 그게 25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에 애굽 땅이 요셉에 의해서 토지법이 세워지고 토지법에 따라 5분의 1이란 세금이 정해졌다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데 이것은 7년의 일들을 다 살펴볼 때에 대단히 바로 왕에게 있어서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부유해졌고 그래서 왕국은 강해졌고 왕권은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양식이 있다는 이 소식은 요셉의 고향에도 전해져서 이로 인해서 다시 가족은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어머니가 다른 그 질투 때문에 일어난 불화가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에 의해 화목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모든 준비가 마쳐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설명을 빼고 간단하게 본문만 추려서 그 되어진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제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오늘 끌어와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부문 가운데 우뚝 선 요셉,
이 우뚝 선 요셉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는 그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바로 왕에게 충성을 했고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흉년을 이용해서 빼앗아서 바로 왕에게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는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로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또 지배하고 노예로 삼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이 말이 왠지 좀 안 와닿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로 세워진 것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어떤 그 예표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도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세상의 나라로 상징되는 그 애굽,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로의 용례가 이번만큼은 다른 용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요셉이 한 행동은 그럼 예수님이 한 행동과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백성들에게 하는 행동은 왕에게는 대단히 좋은데 백성들에게는 모든 그것을 빼앗기는 그런 어찌 말하면 최악의 어떤 그런 총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7배 풍년이 먼저 들었죠. 풍년이 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하게 좋게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배 흉년이 든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지금 세워졌는데 꿈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이 요셉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시기를 예언하신 바로 그 이야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애굽 땅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고 시작된 이 흉년과 같은 그 시대 속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는데 아무도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이 흉년을 이겨내고 들어갈 수 없음을 그 흉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셉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가운데, 흉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6,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에게는 남은 게 없는 겁니다.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의의 일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끝난 이 인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노예가 아니지만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죄의 종되고 세상의 종되고 했던 모든 그 주변의 피해자들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도 다 끝나지만 다시 새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토지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 삶을 의미합니다. 종자도 땅도 몸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의 종자를 우리에게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이 살아가면서 살되, 자유인으로 살되 요셉이 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이것을 요셉이 보여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흉년 가운데 있는 풍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풍족하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권세를 일임받아 이 땅에 풍성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6일째 우리를 만들고 7일째 되는 토요일 안식일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고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신 그 일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벌과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마치 돈이 있는 사람이 내 마당을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지 않고 권리로 여기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경작은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권리요 축복이요 우리 삶의 질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될 것만 같은 흉년이 사탄의 게임에 빠진 이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흉년이 되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7년이었을 것이다. 곧 7,000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가지고 시간을 계산을 해봐도 대략 6,000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7,000년 정도 되는 때에 하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믿을 거는 못 되고요. 참고는 해보셔도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전혀 틀린 이야기다 하기에는 성경학자들도 이 땅의 연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풍요로웠던 삶이 전혀 풍요롭지 못한 삶으로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행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행복해지지 못하는 결과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왔는데요. 이 코로나가 앞으로 몰고 올 여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쉽겠죠. 요셉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런 흉년,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었던 대재앙, 이런 것으로 끝나버린 인류의 운명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풍년과 흉년이 대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태어났던 그 삶과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의 삶은 정말로 끔찍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서 전쟁의 버튼을 눌러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공의가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처럼 이기심에 물들어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면 결국은 아무도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저 유럽의 나라들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밤거리를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술을 먹고 자도 괜찮았던 이 대한민국이 언제 그렇게 변하고 오히려 더 나쁘게 변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런 흉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현실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를 만드시고 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끝났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멀리하고 이사야서와 또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모든 죄들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모습을 살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그들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되지 않는 존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그 새 은혜를 주신 것이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에 온 세계로 지금 복음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와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늘 우리를 반대로 이 바로를 하나님으로, 애굽을 하나님 나라로 전환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일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풍운 가운데 우뚝 선 요셉이라는 제목은 이 온 세상의 역사에 이 풍운 가운데 우뚝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철로 역정의 길을 가지요.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오늘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께 팔고 오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오늘 기꺼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처럼 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도 사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처럼 풍운 가운데 우뚝 서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느냐, 이 몫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 삼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풍운 가운데서 우뚝 서서 주님의 그 일을 다시 오늘 우리의 섬김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을 받아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권리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그 복을 이미 아는 사람들,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 땅을 우리는 경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하나님께로, 주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많은 생명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또 주일에 오기까지 한 3일 동안 오늘 우리는 또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동료로 만납니다. 친구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낼 사람으로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료라는 두 번째 신분을 이용해서, 친구라는 두 번째 신분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멸망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핏값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하든지 안 이해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주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3일 동안도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는 그 기쁨만큼 간절함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유지하는 일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꿈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꿈이 우리에게 꾸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 나가 오직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던져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명만이라도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